감사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강단에 섰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나 뵈는 게 흥분도 되고요, 기대도 되고 너무 기쁩니다. 사실은 저는 김상호 목사님을 질투합니다. 네, 진짜입니다. 이게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질투하는데요. 그 지난번에 저희 교회 한번 오셨었어요. 저희 이제 장로 임직식 때 제가 이제 축사를 좀 부탁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성도들이 다 끝나고 나서 설교도 기억 못하고 장로 임직도 기억 못하는데 전부 다 축사만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좋은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좋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메시지 좋았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근데 그 목사님이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와, 정말 너무 너무 훈훈해서, 예, 그 예. 그래서 김상 목사님이 떠나고 나서 제가 올라오니까 갑자기 마음에 실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분이 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질투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지만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기쁘고, 또 김상 목사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특별히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메시지의 주요 주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제목은 더 나은 부활이라는 제목이긴 합니다. 네, 그것은 이제 35절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제목을 잡았고요. 주요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 혹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 자체가 또 어떤 의미에서 좀 추상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지금 시간을 좀 들 테니까 속으로 한번,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한 10초 정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전히 이제 모호하거나 막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의 일부입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신앙 인물들이 믿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간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서를 연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그러니까 서신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어떤 한 사람이 한 설교문을 녹취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럴 만한 증거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모든 설교자들이 다 느낄 건데, 설교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 항상 시간이 쫓기게 돼요. 그래서 32절에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준비를 잔뜩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이 없으면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본론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론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는지, 믿음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첫 번째 믿음의 결과 부분이 제일 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과 1대지 끝났는데 왜 이렇게 앞으로 두 개나 남았다는 말이야?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라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1대지가 제일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믿음의 결과부터 출발을 해보죠.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2절부터 35절 중반부가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35절 중반부부터 38절까지가 또 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잘 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3절부터 보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가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 이 기록들을 자세히 보면 어떻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
구약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 경험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적을 맛본 경험들이 기록되어 있죠. 예.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이 각 구절의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추측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컨대 33절에 보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이거 누굴까요? 네, 잘 아시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에게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처박히죠. 그리고 이제 굶은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딱 보니까 어떻게 됐죠? 예, 그냥 멀쩡했죠. 나중에 딱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다니엘이 사자를 귀여워하고 있었더라. 이게 이제 결말입니다. 마지막은 제 상상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요, 또 34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이건 뭘까요? 혹시 이것도 아시겠습니까? 네, 이것도 다니엘입니다. 예, 다니엘 3장에 보면 이건 이제 다니엘 서에 나오는 건데 다니엘이 아니고 다니엘의 친구들이죠. 그렇죠? 다니엘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이 나를 섬길 것이냐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택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내용의 명령입니다. 내용을 잘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니엘의 친구들은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풀무불에 쳐넣겠다. 용광로예요, 용광로. 거기다가 쳐넣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쳐넣었더니 어떻게 됐죠? 시원하다 그러면서 목욕을 하고 있었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모든 내용들은 정말 엄청난 기적들이죠. 그 중에서 제일 그러니까 인상적인 건 35절에 나오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표현입니다. 예. 이것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이런 사건이 두 번이나 있었죠. 엘리야 때 하나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죠. 예. 그리고 엘리사 때도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죠. 예. 이 충격적인 부활 사건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저는 그러니까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20살 때부터 했는데 교회를 다닌 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지만 20살 때부터 했는데 그때 이후로 참 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적적인 응답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면 제가 가장 힘들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괴로울 때 기도 응답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던 시절은 제 20대 청년기였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장학금 같은 게 많지도 않았고 뭐 무슨 뭐 장학금 대출 이런 것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저희 집이 되게 좀 가난했었기 때문에 저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비를 버는 동시에 대학 등록금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을 탔었어야 했습니다. 두 개를 다 했어야 했어가지고 좀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새벽기도 가면서 장학금 달라고 또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등록금 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장학금에 뭐 공부를 늘 잘하진 않았으니까요. 장학금 타는 걸 실패할 때도 있었는데 한 두어 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실망하고 낙담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갑자기 누가 저한테 막 돈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막 새로운 알바가 막 너무너무 좋은 알바가 생긴다거나 그래서 누가 봐도 와,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채워주신 기억들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기억들이고 저에게 은혜를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확신하게 해주었던 기억들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경제적인 체험을 주셨다거나 혹은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데 또 치료해 주셨다거나 혹은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우리의 관계와 정서를 해결해 주거나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일하십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35절 중반부부터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들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부르게 하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네. 여기를 보면 어떻죠? 전부 다 끔찍한 이야기들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고문당합니다. 그들은 버림받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한 패턴입니다. 이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11장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적과 승리를 맛봤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통에 남겨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상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고문당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것은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을 봅니다. 옥에 갇혀서 그 다음 어떻게 됐죠? 예, 읽어보신 분들은 그 인상적인 장면을 잊지 못하실 겁니다. 옥에 갇혔고 그리고 천사들이 옥문을 풀어줬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시기에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잡혔던 사도 야고보는 어땠을까요? 야고보서 쓴 사람 말고요. 예, 사도 요한의 동생 야고보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보다 믿음이 덜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도 믿음이 있었고 베드로도 믿음이 있었고 베드로는 풀려났지만은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꽤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다윗은요 물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전쟁을 할 때는 대체로 다 승리했습니다. 예,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물론 중간에 어려운 일들도 꽤 많았죠. 예, 그렇지만 계속해서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방식으로 천수를 누리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어떻게 됐죠? 요나단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요나단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과 요나단 스토리를 잘 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사무엘상 보면서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고 흔들릴 때도 요나단은 굳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전쟁 가운데서 젊을 때 죽습니다. 예. 이것도 신앙의 한 패턴입니다. 예. 성경이 말해주는 게 이겁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당신은 기적과 승리를 맛보기도 하겠지만 당신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삶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좌절하고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둘 다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일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삶에서 항상 혼란을 겪습니다. 예. 제 이야기를 잠깐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뭐 혹시 들어보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이단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예. 저는 20살 때 처음 갔던 교회가 이단 교회였고 물론 이제 그때 제가 잘못된 교리를 배우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가르쳐주는 교리들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제 신앙생활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좀 삐뚤어져 있었죠. 예. 근데 거기 있을 때 좀 되게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가르쳤던 잘못된 교리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병은 무조건 다 낫고 그리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고통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죠. 예. 그게 그들의 교리였습니다. 특별히 그게 뭐하고 결합됐냐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는데 모든 병과 고통의 원인은 다 귀신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면은 무조건 병이 낫는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걸 믿었죠.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요. 근데 제 입장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소수의 무리들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등부 그 선생님이었던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실제로 이제 본인의 직업도 고등학교 교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선생님으로 섬겼던 아주 좋은 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누가 봐도 이분이 믿음이 없다 그러면 아무도 믿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성품도 너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정말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고등부에 너무너무 헌신적인 삶을 사시는 분이었어요. 늘 기도하는 분이었고 늘 성경을 읽는 분이었고요. 예. 근데 이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곳에서의 신학에 따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학생들도 너무 슬퍼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도 슬퍼하면서 막 기도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하고, 그분은 또 뭐 이렇게 있다가 뭐 내가 나았다라고 막 간증도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좀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기도 했지만, 슬픈 거는 둘째치고 모두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 교리,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걸로는 이 사건이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난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좋은 선생님, 이렇게 훌륭한 분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니 이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도대체 누가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쁘다. 기도 안 들어준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거나 사랑하시거나 하지 않는다. 선하시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신앙을 팽개쳤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또 하나님을 팽개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분이 신앙이 좋은 척했지만은 뒤로는 호박씨를 까고 있었을 거야. 사실 그분이 그러니까 되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척했지만은 남 모르는 죄가 되게 많았을 거야. 믿음이 없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비난했던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둘 중에 어느 것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란 가운데 빠졌었죠.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제대로 믿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항상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닙니다. 있기 때문에 당신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 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이것은 아주 인상적인 35절의 말씀으로 입증됩니다. 우리 35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더 좋은 좋은 부활을 부활을 얻고자 얻고자 하여 하여 심한 심한 고문을 고문을 받되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면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 이 에피소드가 있는 걸까요? 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게 아닙니다. 예.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런 에피소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이르기 전까지의 중간 기간 동안 수백 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죠. 예.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언급해 준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에피소드를 지칭하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어떤 에피소드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외경이라는 책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외경은 권위 있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66권은 권위 있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외경은 그냥 고대 에피소드 모음집이다, 신앙적인 글들이다, 참조해도 된다. 그렇지만 이거 다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거짓이니까 아예 믿으면 안 돼요. 이 위경은 잘못된 겁니다. 외경은 뭐 그냥 이런 이야기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으시면 돼요. 믿으면 안 되고 그냥 참조하시면 돼요. 근데 이 외경에 보면요, 마카베오기라는 이 책들이 있습니다.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 이렇게 두 권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되게 인상적인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했죠. 그 가운데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정말 정말 잔혹한 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에 대한 기록들을 보잖아요. 그럼 막 산채로 가죽을 벗겼다거나 아니면 눈을 뽑는다거나 손을 자른다거나 그런 잔혹한 기록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인상적인 기록은 이겁니다. 한 어머니와 7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성전을 막 더럽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어머니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에게는 7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에게 막 분노하면서 이렇게 어머니는 건드리지 않아요. 야, 니네 아들들 있지? 니네 아들들 다 데리고 와. 그래서 아들들을 하나씩 고문을 합니다.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야, 봤지? 니네 아들들 다 설득을 해가지고 내가 신이라고 말하게 해.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고 나를 섬기도록 요구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성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어머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지금 아들들이 고문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긴 하지만 저도 믿음이 없는지 저도 그냥 좀 잠깐 좀 죄 짓고 용서받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머니는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냥 죽어라. 그냥 순교당해라.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머니의 말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내 태 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너에게 목숨과 생명을 준 것은 내가 아니고 너희 각자의 신체 조직을 결합해 주신 분도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겨날 때 그를 빚어내시고 모든 것의 기원을 고안해내신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너희가 지금 그분의 법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아끼지 않았으니 자비로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모든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그 아들들은 그럼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중에서 셋째 아들의 이야기가 또 인상적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아들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셋째가 조롱을 당하였다. 그는 혀를 내밀라는 말을 듣자 혀를 자르려고요. 혀를 바로 내밀고 손까지 용감하게 내뻗으며 손도 잘랐거든요. 고결하게 말하였다. 나는 이 지체들을 하늘에서 받았지만 그분의 법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것들까지도 하찮게 여기요. 그러나 그분에게서 다시 받으리라고 희망하오. 그러자 임금은 물론 그와 함께 있던 자들까지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 젊은이의 기계에 놀랐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왜 이 어머니와 왜 이 아들들은 이렇게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었나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요. 나는 이 지체들을 그러니까 이 손과 발과 혀를요 다시 받으리라고 희망하오라고 말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 구절에 보면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그렇죠? 자,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아들들을 부활로 받아들였습니다. 수넴 여인, 사르밧 과부,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걸 봤죠.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냥 고문을 당했다는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말한 부활과 두 번째 말한 더 좋은 부활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말한 부활은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육신의 생명이 이 육체가 그냥 다시 살아난 겁니다. 실제로 신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활이 아니고 그냥 병고침, 즉 신유에 가까운 것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유명한 부활 스토리,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뭘까요? 나사로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1장을 보잖아요. 그럼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나흘이나 있다가 뭐 그때부터는 시체가 부패할 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다음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나사로는 어떻게 됐죠? 지금도 팔레스타인 근처에 돌아다니면서 안녕하세요 2000살이 넘었습니다 이러고 돌아다니냐고요? 아니잖아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그 동생들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 주었음에는 분명합니다. 자, 큰 위로를 가져다 주고 기쁘고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 아들의 어머니와 7 아들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었는데 살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로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낫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그게 절망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저 눈을 다시 얻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저 손을, 잃어버린 손을 다시 얻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생명을 다시 얻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사랑을 다시 얻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온 세계를 다시 얻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이게 그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요, 믿음의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믿음의 정의입니다. 여기까지 가면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고난당했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맛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믿음이 높고 뭐 낮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가 둘 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적을 맛본 사람들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한 사람들, 즉 다니엘의 친구들 있죠.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뭐라고 말했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계시죠,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셨죠. 근데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뭐 그러든 말든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죽으면 그분의 품에 안길 겁니다. 지금 내가 안 죽으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는 몸이 아파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로 여러분들을 놀리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우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셔서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제가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낫겠죠.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정말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자녀들은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정말 많이 벌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가 파괴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너머에 우리가 죽고 나서 영광스러운 그분이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받았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고통들이 마치 한여름밤의 꿈인 것처럼 우리를 다시 그분의 품 안으로, 영원한 좋은 기억 안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플레밍 러틀리지라는 신학자가 이 부활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간 어려운 표현인데요. The undoing of the death라는 표현을 씁니다. 죽음의 취소요. 죽음의 취소. 이게 뭔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를 쓰잖아요. 그럼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 작업 같은 거 좀 하시죠? 그렇죠? 예. 하시면은 뭘 쓰다가 잘못 쓰면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예. 취소 기능이 있습니다. 컨트롤 Z를 누르잖아요. 그럼 방금 했던 거를 이렇게 취소해 버립니다. 그래서 잘못 썼다 하더라도 뭘 잘못 지워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다시 그 지운 거를 다시 원래대로 복구해 줘요. 컴퓨터 쓰는 사람들은 그걸 되게 잘 쓰죠. 예.
사실 제가 예전에 다른 곳에서 이 설교를 하다가 목사님 덕분에 그 기능을 알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게 취소죠. undoing입니다. 그리고 러틀리지는 성경의 정말 많은 부분들을,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찬찬히 연구해 보십시오. 성경의 정말 많은 부분들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상실들을 하나님께서 다 취소시켜 줄 거라고요. 이걸 이해하는 더 좋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제일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죠. 이분은 1989년에 뉴욕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당시에 뉴욕은 너무너무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통적인,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배척당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통적인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리고 교회는 대단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엄청난 부흥과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2017년까지 목회를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서는 2001년이 있었습니다. 2001년에 뉴욕에 뭐가 있었죠? 9.11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빌딩에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부딪혀서 빌딩이 무너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세운 리디머 교회의 교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친구와 가족을 죽음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전체에 슬픔이 깔려 있었죠. 보통 당시에 리디머 교회의 평균 출석 인원이 한 2,500명 정도 됐대요. 근데 9.11이 터진 그 직후에 예배 때에는 5,500명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이 없더라도 종교의 좀 위로를 받고 싶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근데 그때 했던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설교입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가면은 팀 켈러 911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 다 좀 하시잖아요, 그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팀 켈러 목사님이 나사로 본문 있죠. 그걸 쭉 설명해 주면서 이 죽음의 취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인상적인 예화 하나를 얘기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나는 거의 해마다 아주 끔찍한 악몽을 되풀이해서 꿉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가 죽는 꿈입니다. 꿈에서 어떤 일이 아내에게 일어나고 나는 그녀 없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아내가 죽는 것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나는 아내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듣고 나서 처음에 우와 진짜 공감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제 아내한테 의지가 매여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뭐 보통 공처가라고 부르죠. 그런 사람을. 그래가지고 아내 없이 잠도 잘 못 자고 저 뭐 지방에 어디 집회가 있어서 내려가도 밤늦게라도 무조건 올라와요. 아내 없으면 좀 잠도 못 자고 좀 그래요. 밥도 막 아내가 해주어야 막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공처가들이 그 아내가 죽는 꿈을 종종 꿔요. 저도 많이 꾸거든요. 많이까지는 아니고 한 1년에 한두 번은 꿔요. 그래서 와 이분도 공처인가 보다 그러면서 들었어요. 근데 정말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악몽을 도리어 좋아하게 됐습니다. 왜요? 잠에서 깨어난 직후 몇 분 동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쁘기 때문입니다. 나는 꿈에서 깨어 일어나 이건 단지 꿈이었어. 내가 겪은 모든 나쁜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외칩니다. 내가 꿈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더 나은 무언가를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깨어난다는 것은 그 꿈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실제로 이 경험을 했습니다. 잠을 잡니다. 그리고 무슨 사고가 아내한테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발버둥 치면서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는 것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으악! 그러면서 깼는데 옆에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왜 그래 무슨 악몽 꿨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그때 잠깐 꿈인지 생신인지 헷갈리는 구간이 있잖아요. 여보 당신 죽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껴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저리 가라고, 덥다고. 그때 정말 믿을 수 없이 기쁘죠. 예수님께서는 팀 켈러 목사님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장차 더 나은 낙원을 주시리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번 주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9.11이요 그저 나쁜 꿈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위로 정도만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불행한 일을 실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분은 이제껏 우리에게 일어났던 최악의 사건들을 형체가 없는 한여름밤의 꿈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음으로 들어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이것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상, 우리 눈으로 보이는 절망, 우리 눈으로 보이는 실패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너머의 승리,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과 모든 상실, 모든 괴로움 너머에 그 모든 것들이 취소되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상을 다시 되찾고 그분과 함께 찬양하며 함께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나쁜 일들이 끝나고 그 모든 것들은 형체가 없어지고 이제 어린 양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 안에서 나는 영원히 행복합니다 라고 소리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걸 바라보는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 2절에서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도요, 죽음 너머를 눈으로 육안으로 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요,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죽음 너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지금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이런 삶을 삽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 보드 게임 중에 브루마블 해보셨습니까? 브루마블 안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모노폴리, 브루마블 이런 게임이에요. 그냥 이렇게 주사위 던지면서 이렇게 말 돌아다니는 게임인데요. 그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주사위 던지면서 말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막 돈을 벌고 그래요. 돈 많이 벌면 막 서울도 사고 뉴욕도 살고 막 도시를 삽니다. 그러다가 잘못 걸리면 무인도 가가지고 망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 브루마블 게임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랑 참 비슷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돈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뭘 사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주식이 좀 많이 올랐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셨나요? 많은 사람들은,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브루마블로 봅니다. 잘 사는 건 그냥 종이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렇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전체를 브루마블처럼만 보고 막 그냥 아등바등 막 살다가 진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막 모여서 브루마블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선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빠 잠깐 나갔다 올게. 여기서 친구들이랑 게임 잘하면서 놀고 있어. 근데 아빠가 다시 돌아올 거거든. 돌아오는 노는 과정 중에서 너희 친구 중에서 좀 배고픈 친구들이 있으면 라면도 좀 끓여주고 재미있게 같이 놀 수 있도록 해주고, 너무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좀 옆에 있는 친구를 도와주면서 행복하게 돕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게임 잘하고 놀잖아. 그러면 아빠가 갔다 와서 큰 상을 줄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그걸 의식하면서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브루마블 게임에서 잃는다고 해서 엄청 슬퍼하지 않습니다. 얻는다고 해서 방방 뜨지도 않습니다. 얻으면 잠깐 기분은 좋죠. 그리고 잃으면 잠깐 슬플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다른 게임을 합니다. 이 브루마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인생에서 진짜 게임은요, 아버지가 나에게 돌아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평가받을, 그게 내 인생의 진짜 게임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이기려고 하지 않고 누가 배고프면 라면도 끓여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내 돈도 좀 나눠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구주께서 돌아오실 때 나를 껴안아 주시면서 칭찬해 주실 그걸 바라보면서 그게 진짜 인생이다, 그게 진짜 인생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사는 거죠.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진짜 짧습니다.
그럼 이 믿음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모든 이야기를 결국은 12장 1절 2절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이야기를 어, 구성했던 것 같습니다. 1,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그죠? 아마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어디 다른 교회에서 젊은 목사가 하나가 오더니 우리를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그 돈이고 뭐고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부루마블 게임밖에 안 보이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돈 없으면 망하고, 관계 틀어지면 망하고, 안 건강하면 망하고, 아니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12장 2절 이 본문 있잖아요. 이거 계속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2장 2절 본문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주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주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개척자라고 번역해야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 여러 영어 번역들은 이 주를 파이오니어라고 많이 번역합니다. 그럼 개척자가 뭘까요? 개척자는 이겁니다. 아무도 없는데 처음 그 일을 한 사람이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분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 믿음을 받는 분이라고만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벽한 사람이십니다. 그 말은요, 그분이 이 땅에 사실 때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으면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크 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자셨다. 그럼 그분은 뭘 믿으셨을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구약성경 수많은 구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십시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이라미라. 그분은 구약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내가 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구나를 계속해서 되뇌이셨을 겁니다. 물론 전제하시기 때문에 다 하시지만 그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깨달으시고 또 묵상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요, 그 죽음 넘어 그분이 부활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분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면서 십자가로 가셨던 거죠. 그러면 그분은 뭘 보셨을까요?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럼 그분이 바라본 건 뭐죠? 그 앞에 있는 기쁨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당연히 여러 가지를 의미할 겁니다. 아버지의 인정, 자신의 부활. 그렇지만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교회에서 항상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는 가지고 계시지 않다가 십자가 이후에 가지게 된 게 뭐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좋은 답입니다. 우리요. 겨우 우리요. 그분이 십자가로 가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함께 손잡고 지옥에서 불타고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품에 안게 됐습니다. 그럼 그분이 보던 즐거움, 그분이 보던 믿음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과 영원을 함께 하시는 거죠. 그분이 그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을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더 나은 부활, 더 위대한 부활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을 사랑하면서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3, 4월 동안 이 찬양을 좀 부르셔서 아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노래기도 하지만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내 눈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를 용납하는 것,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외로운 물 가운데 외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